또 가라사대 너희들은 깨달으라. 너희는 나의 충직한 종복이 되지 말고 어진 벗이 되도록 하라 하시었다 하니라. 안녕하세요. 서신사명 수부사명 팀입니다. 상제님과 후비님의 계제차사를 추구하는 참신앙운동은 확산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글은 예전 증산 참신앙 사이트에 있던 현우님의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현우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으며 다만 교파와 상관없이 참신앙운동의 취지에 맞는 훌륭한 글이기에 소개하며 본래 장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특정 종교 교단의 이름이 언급된 글과 일부의 글 등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글의 제목은 강증산 상제님 신앙 형태에 대한 고찰입니다. 첫 번째, 신앙의 상속화 또는 세습화. 두 번째, 신앙의 대중화 시대. 세 번째, 신앙의 민주화. 마지막 네 번째, 신앙의 주체는 본인이 주인입니다. 제목, 신앙 형태에 대한 고찰. 강증산 상제님께서 지상에 내려와 9년 천지공사를 보시고 어천 1909년 하신 지 110여 년이 지난 현재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 강증산 상제님을 신앙하고 있는 신도들의 신앙 형태는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헌 비교와 연구, 생각에 의한 글이며 어떤 공식적인 효력을 발휘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편히 보시면 됩니다. 필자는 강증산 상제님을 신앙하는 형태가 다음과 같이 흘러왔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신앙의 상속화 또는 세습화. 강증산 상제님을 모시던 그때 당시 종도들께선 상제님께서 어천하신 후 뿔뿔이 흩어졌다. 그 후 신앙이라는 것은 천지공사에 참여하였던 차경석 보천교, 김영렬 미륵불교, 안내성 선도, 박공우 박이남 교단, 문공신 문영상 교단 기준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라. 종도들에겐 포교를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었고 강증산 상제님을 직접 모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상제님 어천 후 그들이 도운을 인류사에 뿌리내릴 수 있었던 주체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그들 외에는 증산 상제님의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강증산 상제님의 천지공사라든지 도법이라든지 신앙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강증산 상제님을 직접 모셨던 종도들께서 세운 교단들. 이 시대를 신앙의 상속화, 세습화 시대라고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흘러 후속 신앙 단체들이 생기게 되었고 포교 활동은 더욱 더 활발해져 신앙의 대중화 형태가 되었다. 선발 주자들의 포교 활동에 상제님 강세를 전해들은 후발 주자들은 사람들 가운데 인력, 재력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교단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상제님을 직접 모셨던 분들은 아니고 그 후에 상제님 도에 감화되어 자발적으로 포교하고자 인생을 바친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교단의 창설 과정 중에 다소 불이한 행위들도 발견되고 남범난도의 형태도 발견되는데 이는 생략하고 탄생된 교단을 보자면 공공의 공공도, 공공의 공공회 등등이 있다. 이들이 전체적인 신앙 형태 변화 과정에서 왜 중요하냐 하면 이때의 교단들은 차경석 종도님의 보천교와 비슷하게 그 교단의 권세가 막강했고 포교 활동에 많은 공을 들였다. 지금도 잘 알다시피 도를 아십니까 가는 그 교단의 정체성이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포교를 하게 되었고 공공의 공공방송국 개설도 지역거리와는 관계없이 집 안방에서 상제님의 도를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누가 집에 돈이 좀 있고 사람 좀 거느린다고 이러한 신앙의 규모를 만들 수 있으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상제님의 도를 알게 되었고 아울러 신앙을 하게 되었고 규모도 확장되었습니다. 이때를 신앙의 대중화 시대라 이름 붙였습니다. 세 번째, 신앙의 민주화. 지금은 신앙의 민주화 시대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20세기 1900년대부터 21세기 200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19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초기의 사회 정세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뉴스나 기사 얘기들을 통해 들어보면 사회가 한창 성장, 발전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그 주체가 누구였냐? 쉽게 얘기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체가 누구였냐 하면 초반은 정치 세력, 대기업들이었습니다. 중략. 하지만 19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사회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주체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대중들입니다. 사회 기반이 발전되고 안정되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지자 대중, 시민들이 사회를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1900년대 후반에 여러 시민단체들도 생기게 되고 너도 나도 대중가요를 부르며 갖가지 사회, 취미, 경제, 예술 모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중들이 깨어난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전 노예나 노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사회, 정치, 경제에 참여하게 되었고 사회를 주름잡던 정치 경제 세력들은 이 대중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중화 시대였던 것이죠. 신앙의 형태는 초기 소수의 종도들만 알고 지켜왔던 세습, 독점의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상제님의 도를 알게 되는 신앙의 대중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많이 알게는 되었지만 대중들은 어디까지나 대중일 뿐 주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신앙해야 될지도 몰랐고 믿음 반 의심 반 어느 누가 얘기하면 죽자 사자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대중화 과정에서 정보의 독점 세력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부정부패, 폐단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사이비 교주가 출몰하게 되었고 사람을 끌어모았고 돈을 끌어모았고 신도들에게 삶의 허무함만 남겨놓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신앙의 역사를 알아봐야 했으며 내가 신앙의 중심을 세워야 했으며 같이 신앙을 해야 할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을 해야 했습니다. 중략. 다시 정리해보자면 신앙의 주체는 본인이 주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주에게도 매어있지 않고 유능한 사람에게도 매여있지 않습니다.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멍청한 대중이 되려 하지 말고 주체적인 민주주의의 신앙을 해야 합니다. 하루는 공사를 보실새 방문을 열어놓으시더니 허공을 향하여 천음을 크게 하사 가라사대 어찌 이러할 수 있으리. 남에게 의뢰하는 근성을 벗어날 것이며 남의 종직이 근성을 벗어나라. 어찌 사람의 인격으로서 이러할 수 있으리요. 하시고 문을 닫으시며 공사를 계속 보시었다 하니라. 정령규의 천지개벽경. 또 가라사대 너희들은 깨달으라. 너희는 나의 충직한 종복이 되지 말고 어진 벗이 되도록 하라 하시었다 하니라.